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사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회심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제 10장의 내용인데요. 오늘 10장 우리 함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제 베드로가 만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또 성령님이 그 가정에 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성령님이 그들의 만남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왜 10장이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장이 되었는가? 오늘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으로 1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이달리아, 바로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약간 특이한 것이 있어요. 2절을 보시면 그가 경건한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가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면서 아마 유대인들과도 같이 교류를 하고 또 그곳의 문화와 신앙과 종교를 그가 아마 접했겠죠. 그러면서 그에게 신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귀하고 참 너무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졌더니 백부장에게 지금 무엇이 임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돕는 이런 좋은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언약 기도를 하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금요 기도회 때마다 당연히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만 또 한 손에는 성령님을 붙잡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진리의 영이니까 지혜를 주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강력하게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아주 신비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지금 성령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환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환상 중에 뭐를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죠. 지금 이 베드로하고 고넬료에게는 이런 특별한 아주 신비한 상황으로 그들에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사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원래는 뭐였어요? 갈릴리 어부죠. 근데 이 사람은 고넬료는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상당한 지위가 있고 정말 권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두 사람이 지금 서로 만나는 상황이에요. 더욱이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만났을 때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성령님의 그 역사를 환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아마 그들이 이런 환상이 아니면은 순순히 수긍을 하겠어요. 결국 그것이 이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는 것들을 그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서로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오늘 고넬료의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밑에 46절 한번 볼까요? 46절을 한번 보시면 뒤쪽에 먼저 44절 보겠습니다. 44절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환상 중에 베드로하고 고넬료에게는 성령님이 나타났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때로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 중에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이방인에게도 45절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어요. 지금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지금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면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이럴 수 있지? 그런 것이죠. 그런데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고넬료와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막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이제 은사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죠.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은사를 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권능을 받고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우리가 앞에서 그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들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그런 사랑이 막 넘쳐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2024년도도 오직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늘 우리의 가정에 내가 일하는 그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분명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8절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를 며칠도 머물기를 정하니라 그랬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들은 전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례를 지금 받는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이제는 이제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점점 땅끝으로 향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건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복음이 점점점 땅끝을 향해 나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 전환점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장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우제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환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며 이처럼 특별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또 이 한 주간 주님께 기도했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보다 더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2024년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더 건강 주시고 가정을 평안 주시고 늘 믿음의 무dim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다 하나님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음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더 큰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시어서 2024년도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또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